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나온 가나안 여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시돈이라고 하는 땅을 지나실 때에 여기에 살고 있던 여인이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시돈은 오늘날 레바논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입니다.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외치는데 우리 예수님 분명히 들으셨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듣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우리 뒤에서 너무 소리를 지르오니 이게 너무 신경 쓰여요. 예수님 만나세요. 저 여인을 해결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소리를 여인이 들으셨어요.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무릎 꿇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 줄로 압니다. 이 고백을 들은 우리 예수님 마음이 크게 감동이 되어지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즉시로 그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이 가나안 여인은 중심이 잘 잡혀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아마 수도 없이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이 딸을 어떻게든지 치료해 보고자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차도가 없습니다. 돈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어떤 흉악한 귀신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간다. 귀신이 손을 들고 항복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래, 예수님밖에 없어. 내 딸을,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치료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 중심이 잘 잡혀져 있게 되니까 이 여인은 승리하게 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심이 잘 잡혀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왕이 내린 조서에 의인이 찍혔냐 안 찍혔냐 그런 관심도 없고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다니엘의 행동은 중심이 잘 잡혀 있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이, 변화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기쁨이 있어도 상관없고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고 흔들림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 잘 잡혀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경과 상관없어지고요,
조건과 상관없어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잘 잡혀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마음처럼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롱아일랜드에서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이 또 플러싱에서 하나 또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롱아일랜드 갔다가 다시 플러싱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시간대가 롱아일랜드 들어가는데 여러분 사고 그 익스프레스 하이웨이가 트래픽이 있는 시간이에요. 트래픽이 있는 시간. 그러니까 그냥 가면은 도저히 플러싱 약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고 도로는 HV 라인이 있어요. 호브 라인이 있어요. 여기는 두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쭉쭉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어떻게든 내 차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같이 있던 친구 목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1시간 정도 나하고 좀 같이 이렇게 롱아일랜드 갔다 옵시다. 시간 나한테 좀 품 좀 팔아주세요. 내가 또 플러싱에 약속이 있어서 그래서 부탁을 드린다고 그랬더니 흔쾌히 그 목사님이 그래 같이 가지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짓 32 지나면은 이제 HV 라인을 타는 그 라인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차가 엄청 그쪽부터 막히기 시작하는데, 제가 가는 그 호브 라인은 쌩쌩 가는 거예요. 쌩쌩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막 마음이 참 기쁨도 있고 감사하고, 야 내가 선택 참 잘했어. 내가 지혜가 있었어.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진짜 옆에요 너무 차가 막 막히는 거예요. 나는 쌩쌩 가요. 걔는 기분도 막 상쾌해. 근데 여러분, 엑짓 한 40 정도 지나고 41 정도 가니까 호브라인이나 거기나 상관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이제 이쪽도 잘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쪽만 빠지는 게 아니고 이쪽도 트래픽이 다 풀려가지고요, 희한하게 40 지나니까 막 그쪽도 세게 달리기 시작하고 나도 세게 달리기 시작하고 양쪽이 세게 달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하더라고. 내 마음, 내가 약속 시간 트래픽이 있어서 한 사람 친구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내 딴에는 그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40 지나니까 여기도 다 뚫리고 여기도 다 뚫리니까 아까까지 있었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저쪽이 좀 막혀야 조금 속도 좀 편하고 그런데, 아이 세상에 아무 상관없잖아요. 양쪽이 가면 빨리 가면 얼마나 좋아. 더 감사해야지.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요, 아까까지 있었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참 감사해요. 우리가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은요, 어떤 상황이 됐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사가 계속 넘쳐나게 되어지는데, 중심이 흔들리면 내 모습도 흔들려 버린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것은 좋은 거니까, 별로 나쁜 것 아니니까 쉽게 넘어가지만, 여러분 매사가 다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자녀가 SAT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그렇게 좋게 안 나왔어. 그래도 이제 대학에 원서를 넣잖아요. 근데 이 점수로는 안 되는 대학이 그래도 한 군데는 믿습니다 하고 넣었어요. 근데 거기서 합격 통지서가 왔어.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뻐. 막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근데 딱 하루 지났어요. 그 다음 날 누구를 만났냐면, 우리 애보다 점수가 안 나온 애가 그보다 더 좋은 대학에 넣었는데 걔도 합격했대.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할렐루야, 아이고 잘 됐네요. 같이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살짝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중심이 딱 잡혀져 있으면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절대 비교해도 여러분 시험이 없어요. 근데 중심이 잘 잡혀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흔들려요. 조금만 비교가 돼도 시험이 찾아와요. 여러분, 건강 얼마나 감사해요. 믿으시면 아멘. 건강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하고, 저하고 같거나 아래 되신 분들은 참고하고 들으세요. 나이 60 이제 넘어서니까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이에요. 건강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저희 모든 포커스 관심은 건강이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건강 주신 것 언제 감사해요? 평상시는 감사 안 해요. 아파도 사실 감사 안 해요, 여러분. 언제 감사하냐면 병원에 중환자실 신방 갔을 때. 죄송한 이야기지만 다들 이러고 계셔요. 이러고 계셔요. 그거 보면서 우리는 감사해. 갑작스러운 사고로 여러분 다치신 분들 보면은요, 진짜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그럴 때, 야,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 감사하다, 그렇게 느끼는데 병원만 나오면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 조건 따라서, 상황 따라서 마음이 너무 많이 흔들려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중심을 잘 잡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도요, 거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중심이 잘 잡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많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떠한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그들은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의 중심이 딱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유혹이 찾아와도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셉 보세요, 여러분.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아내 유혹이 찾아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총리가 되어져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신실하고 믿음이 좋고 정말로 순결한 사람들은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고난은요, 예수 잘 믿어도 찾아오고 세상 사람들도 고난이 와요. 요셉이 문제 없었습니까? 문제 많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고난이 찾아오고 공격이 찾아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은요, 무엇이 다르냐면 중심이 딱 잘 잡혀 있으니까 고난이 찾아와도 시험이 와도 잘 패스시켜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이름으로 패스시키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통과를 못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째로 막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패스시켰지만 다윗은 밧세바의 유혹을 패스를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인생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어떠한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 예수 이름으로 패스시켜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하나님 고난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시험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유혹이 나와 상관없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요, 고난은 찾아오고요, 시험도 다가오고 유혹도 생겨나는 거예요. 누구를 막나노하고 이건 찾아와요. 근데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우리 기도가 왜 바뀌어지냐면, 여러분, 하나님 내가 중심을 딱 잘 잡게 도와주시었어요. 고난이 찾아와도 패스시키게 도와주시고, 유혹과 시험이 찾아도 잘 예수 이름으로 패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말도 안 되는 남의 말이 생겨나도 예수 이름으로 패스시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스시키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중심 딱 잘 잡아봐요. 따라합시다. 중심 딱 잘 잡으면 어떤 것이 다가와도 날려버립니다. 이래도 모르니까 다시 중심 딱 잘 잡으면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후, 날려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팽이를 많이 쳤어요. 팽이치기 알잖아요. 팽이. 여자분들도 다 쳤어. 내가 우리 때 이상은 다 여자들도 같이 남자들하고 팽이치고 놀았어요. 팽이쳐요. 팽이. 근데 팽이는 여러분 처음에는 조금 그렇지만 딱 팽이를 쳐가지고 중심을 딱 잡으면 팽이가 중심 잡으면 흔들리지 않고 도는 거예요. 서 있는 것처럼 막 돌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런 장난도 많이 했어요. 팽이가 막 중심 잡고 돌 때 거기다 침을 탁 받으면 어떻게 돼요? 팽이에 붙어 있어? 안 해본 것처럼 하지 말라니까. 팽이에 붙어 있어요? 옆으로 확 날아가 버려요. 절대 팽이 안 붙어요. 근데 팽이가 그냥 있으면 침 뱉으면 팽이에 다 붙어요, 여러분. 그냥 중심 잡고 딱 잘 돌고 중심 잡고 있으면 여러분 팽이에 침 뱉으면 확 날아가 버려요. 마찬가지. 우리가 딱 중심 잡고 있으면 어떠한 시험이 찾아도 날아가 버려요. 어떠한 유혹이 찾아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다 패스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우리가 중심 딱 잡아봐요. 그러면 열매들이 맺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모임이 있으면요, 팀이 있으면 모임 있거든 팀이 있거든 좌우지간 어떤 사람이 꼭 있냐면 항상 늦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떤 모임 가봐요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은 한 사람씩 있어요. 그러면은 한 소리 해주고 싶어 안 해? 한 소리 해주고 싶죠.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해주고 싶어. 좀 늦지 말아. 맨날 늦냐 맨날 늦어.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잡고 있으면 여러분 내 안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고 또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늦지 말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말 안 해요. 여러분 회의를 하거나 뭘 하면은 반드시 의장 꼭 손들고 좌우지간 지적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거기 왜 오타가 나서 한자 틀렸잖아. 거기 똑바로 그렇게 해요. 회의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신경 써야지. 오타 한자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근데 꼭 의장 순서가 틀렸어요. 의장 순서가 조금 틀리면 어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중심을 하나님 중심을 잡고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배려할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해.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 인상이 정말 좋은 인상 아니거든. 나는 얼굴이 무기요. 근데 예수 믿고 나도 변화됐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 집사는 빼고는 내가 화를 안 내. 저 사람은 나를 아니까. 나 진짜 화 안 내려고 노력해요. 실제로 그래요. 잘 웃으려고 노력해요. 원래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의 열매는 충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충성하는 게 충성의 열매가 아니에요.
잘해줄 때 충성하는 거,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등 돌릴 때 끝까지 가는 게 충성이에요. 결국 중심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딱 중심을 잘 잡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중심 잡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냐면 중심 잡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중심이 나일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아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들은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요. 사실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죽어가는 사람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부정한 거 피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사명자이니까, 나는 이런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내 일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유 돼요. 내가 바쁘니까, 다른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이유 돼요. 그러나 정작 본질은 다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왜?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면 죽어가는 영혼이 보여지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죽어가는 영혼이 보여지는 거예요. 비용이 얼마가 든든 괜찮다는 거예요. 이 사람 살려주시면 내가 그대로 다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부자라는 이야기 절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심이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돼야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상태가 좋으면 웃고 나쁘면 성질내고 아니에요. 좋으면 예배 드리고 조금 기분 나쁘면 예배 빠지고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 사마리아 사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상태만 좋아서는요 금방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중심이 여러분 잡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시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어떤 방법을 다 동원했어도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 딸 치료할 수 없었어요. 대책이 없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졌어요. 왜? 중심을 딱 잘 잡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주님이 어떤 소리 해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구원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시험이 와요, 안 와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 나는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들에게 던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 나를요 개 취급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신들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멸찬 시험이 찾아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중심 잘 잡고 올 한 해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존재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보고 개에 비유했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은요, 이 여인을요 개로 비유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당연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너무나 큰 것을 기대하고 있죠. 너무나 큰 것을 구하고 있죠. 예수님 상에 있는 거 다 나 같이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습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상에 같이 앉아서 먹을 그런 자격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예수님 상의 음식을 같이 먹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고요, 멸망받아 마땅했고요, 하나님 떠난 자들이었고요, 지옥 가는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이미 죽은 자들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거든요. 살아있다는 게 은혜 아니에요? 아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났어. 그러면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 자체가 은혜고요, 이 자체가 감사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 일 어떻게 울면서 해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통곡하면서 그 일 감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연시해요. 아니야 예수님 그 상에 있는 거 내가 같이 먹어야 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이 여인처럼요, 부스럭이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부스럭이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나는 감사해요. 나는 그것만 있어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 우리는 어떤 비교가 찾아와도,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우리는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은혜로 살게 되어졌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그것이 크면 어쩌고 작으면 어쩌요? 절대 여러분 다른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 시험 들 수가 없어요.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중심 잡고 살아버리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버리면,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해버리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조건이 찾아와도 우리가 드릴 고백은 감사밖에 없고요,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통곡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괜찮아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만 개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그럴 때 여러분 뭘 시키든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뭘 명령하든지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 이미 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성가대 얼마나 감사해요. 불평하지 마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찬양팀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구역자님들 얼마나 감사해요. 주방에서 일하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저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맨날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져버리는 거예요. 은혜 의식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왜 나한테 부스럭이 주는 거요? 나 지금 하나님 같이 상에서 같이 먹어야 되는 존재인데, 이러면 여러분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아요. 하나님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